오늘 말씀대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은 가장 많은 절수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176절이라는 그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을 읽다 보면은 119편을 만나면 이게 빨리 안 넘어가고 계속 읽어야 돼요, 176절까지. 그런데 참 너무 귀한 말씀인 것은 119편의 말씀이 176절이 있는데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119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요.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들이요. 여호와의 증거는 또 주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은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의 도는 또 주의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은 주의 법도를 지키나이다. 법도는 또 주의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은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주의 율례는 또 주의 말씀. 같은 말을 법도, 율례, 계명, 그걸 바꿔가면서요. 176절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거의 빠지지 않아요. 그럼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6절 말씀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합니다. 7절 말씀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그 말씀 아닙니까? 8절 말씀은 주의 율례를 지킵니다. 9절 말씀은 청년들이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요. 10절 말씀은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0절까지만 제가 했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11절도 말씀, 11절도 말씀, 176절까지 계속해서 말씀이 한두 번도 빠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이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말씀은 누구냐?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절부터 다시 보면은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부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여기 예수님이라고 놓고 하면 되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곧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이라 이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2절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새가 나르라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처음부터 같이 있던 계신 분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같이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그 안에 생명과 빛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말씀은 또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같이 1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말씀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은 18절 말씀 또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하신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오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뭘 할지 잘 모르거든요. 예. 그때 우리의 발에 등이 돼서 캄캄할 때 등이 있으면 그 등을 보고 이 발이 걸어가듯이, 예. 내 길에, 내 가는 길에 빛을 비춰주는, 이쪽으로 가시오 저쪽으로 가시오 빛을 비춰주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돼요. 예. 오늘 119편의 말씀은 176절까지 한두 절도 거의 빠짐없이 말씀 주의 법도 주의 계명 주의 율례, 예?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면 한두 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는가. 말씀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요 말씀을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길에 어떤 길로 가야 될지 항상 지도함을 받으며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저는 성경을 말씀을 그 전에도 좀 읽었지만은 군대에 가가지고 정말 은혜를 받으면서 읽으면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간증도 여러 번 했지만 제가 그 병장 휴가를 받으러 와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네. 병장 휴가 때 성령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참 신기한 게 그것을 나만 알고 있는데, 물론 간증도 했지만 그 차구라니 목사님이 와가지고 나를 만난 적도 없고 하는데 예언을 하면서 당신은 큰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많은 마귀의 방해가 있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성령의 그 불을 받은 것을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할까. 근데 어쨌든 성령의 그 불로 막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때 전도하지 않으면 막 견딜 수 없어요.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불을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 됐으면 좋겠는데 한 일주일 동안 견디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좀 사그라들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얼마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이후로 저는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고 전도하지 영혼들이 지금 지옥불로 빠지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이 길만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계속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추운 분들, 아프신 분들, 추운 분들 있으면 잠깐 들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휴가를 마치고 군에 이제 들어갔는데 병장이 되니까 좀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근데 성경이 있는데요. 막 너무너무 빠져드는 거예요. 그 전에도 학교 다닐 때 1, 2학년, 저 신학교 1학년, 2학년 좀 다닐 때 좀 읽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거하고 달라지더라고요. 너무 한 절 한 절이 읽는데요. 제가 2달 만에 그냥 일독을 했습니다. 2달 만에. 근데 이것도 그냥 막 넘기는 게 아니고요. 줄을 치면서 2달 만에 정독을 해가지고 그걸 다 읽었어요. 그때 이 말씀이 오늘 105절 말고 103절에는 말씀의 맛이 꿀처럼 단다고 했는데 그때 말씀을 한독을 일독을 그냥 2달 만에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막 다가오는데 이렇게 내가 이 말씀을 올라구나 하면서 이 말씀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그때부터 거의 1년에 매년 한 번, 2번씩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풀어주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게 말씀 공부를 가르쳐주면요, 그것만 이제 좀 해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요. 근데 진짜 공부 잘하려면 그걸 가지고 복습을 하고 또 자기가 다 읽어보고 응용도 해보고 이래야지 공부 잘하는 학생 되듯이 목사님 물론 설교를 통해서 말씀 이거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것은 기본으로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또 가서 또 계속 읽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우리 저 조동혁 장로님 지금 100몇 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100몇 독.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에 들으면요,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 저는 어려서부터 이 주일학교 이렇게 다니면은 말씀을 접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것을 접하기 전에 말씀을 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좀 이렇게 좀 장난기가 좀 있었어요. 지금은 사람이 얌전하지만 어렸을 때는 좀 장난을 좀 심하게 쳤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교회 가면은 다른 건 잘 안 들어요. 주일학교에 다른 건 잘 들어오잖아. 근데 딱 하나 기억난 게 계속 천국 지옥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천국 지옥. 네. 그러면서 인간이 죄인이고 우리는 막 죄인이다. 너를 가봐라. 막 잘못한 거 회개하라. 손을 들어라. 막 매일 이거 막 하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때 교회를 자꾸 이제 가다 보면은 다른 이야기는 잘 안 들어오는데 우리가 죄인이고 천국을 가야 되고 막 우리 회개해야 되고 막 눈을 감아라 일어서라 막 계속 시키는 거예요. 막 결단을. 근데 이게 가만히 말을 들으면요 이게 참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초등학교 내가 뭔 죄인이라고 맨날 죄인이라고만 할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도 또 안 할 수는 왜 제가 또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죄인이라고 손들고 일어나는데 나 혼자 안 일어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손들고 일어나가지고 또 따라하고 막. 그런데 마음속으로 맨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뭔 죄를 지었냐.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딱 중학교가 되니까요. 중학생 되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겠더라고요. 왜냐? 그때 내가 알았어요. 인간이 죄인이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벌써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그때 알면서 성경 말씀이 진리구나. 이거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누가 가르쳐줍니까? 나는 그때 인간이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자기는 수 없는 죄를 지면서도 내가 무슨 죄인이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기독교의 입문조차도 못한 거예요. 그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많이 생각해보다 벌써 청소년 나이부터 죄인이라는 걸 발견했으니 얼마나 이 말씀이 여러분 진리입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맞나요? 요한일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든다 이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린 다 죄인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다른 사람은 다 잘못했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크게 보이고 나의 잘못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속고 사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걸 가르쳐주니까 아는 거지 말씀이 안 가르쳐주면 평생 모르고 삽니다. 평생 모르고 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될 뿐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고 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성경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해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고 구스인은 오늘 아프리카 사람이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고 표범이 그 얼룩을 뺄 수 없듯이 우리는 죄인이라 이렇게 딱 선포하고 가르쳐주는데 다른 종교는 아니라 이거예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천국에도 갈 수 있고 선을 행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산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속세를 떠나가지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산속에 살면 여러분 사실 죄를 별로 지을 게 없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를 짓는데 내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그 나무하고 풀하고 이렇게 지내고 육식도 안 하고 하면 사실 별로 죄를 지을 게 없을 것 같은데도 그렇다고 해서도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이거예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흑인이 하얀색으로 바뀔 수 없고 또 표범이 얼룩을 뺄 수 없듯이 그거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가서 아무리 돌을 닦아도 죄인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계명을 지키면 의인이 되고 천국에 간다고 가르쳐줍니다.
자기의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다른 종교는 가르쳐줘요. 오늘날 거기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입문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거기 미혹되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해보자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의인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분명하게 가르쳐준 거예요. 말씀, 오늘 말씀, 성경 말씀에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의롭다 하시는데 우리 죄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다 사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이걸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천국 가는지 영생 받는지 알 수가 없다. 다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말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기독교의 입문조차도 들어오지 못하고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죄인인 걸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회개하고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주의 자녀 됐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이것도 다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구원에 대한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축복받는 비결도 다 나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는 삶을 사는가 성경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축복받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는 거예요. 말씀 살면.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아요. 제가 군에서 그 성경 읽을 때 제일 깊이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그 전에는 성경을 잘 안 읽고 교회 학교만 다녀 전사님 설교만 들어가지고 그걸 잘 몰랐어요. 그냥 천국 지옥 그 이야기만 기억나요. 그런데 제가 그 다니면서 성경을 그때 일독을 아주 깊게 하면서 깨달은 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는구나. 하나님 말씀 떠나면 저주받는구나. 그 성경에 성경이라는 모든 책은요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가장 중심 주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또 다른 주제도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고 하나님 말씀 떠나면 저주받는다. 신명기 28장에 말씀대로 살면 정말 놀라운 축복.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거 다 성경에 신명기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놀라운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떠나면 엄청난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만 지켰으면 에덴의 축복을 우리가 오늘도 누리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어기고 마귀 말을 쫓아가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저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면 구원에 이르고 축복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사가 나와가지고 말씀대로 백성을 지도하고 그 사사의 말을 따라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받고 적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사사가 죽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살다가 다른 민족 지배받고 고통받아요. 그때 어려움 당하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사를 세워줘요. 그 사사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시 구원받고 축복받아요. 그러나 그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죄악길로 가다가 또다시 망하고 다른 민족 지배받아요. 그거에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반복이란 말이에요. 왕이 세워진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나 히스기야 같은 왕이 세워져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세워서 다 백성 예배드리게 만들고 11조 생활 헌금하게 만들고 그걸로 레위인들 다 예배드리게 하고 365일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그렇게 일배를 활성화시키고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들어 놓으면 그 시대는 축복받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과 그 시대는 복을 받아요. 다른 민족을 지배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부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왕이 나타나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된 길로 가고 막 사람 쳐 죽이고 죄악된 길로 가면 그 시대는 저주받아요. 그게 딱 주제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 주제에 의해서 다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흐르는 하나의 맥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저주받는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살면 축복받고 예수님을 떠나면 저주받고. 그래 여러분이 성경에 흐르는 이 맥스를 여러분 이거 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으면 예배 드리면 이거 다 축복받는 거예요. 저희 통계상으로 나와요. 교회
정기적으로 미국에서 검사를 했대요. 데이터를.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미국에도 그냥 말만 크리스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평균 수명이 4년 차이가 난대요. 4년. 예. 매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매주 교회 안 나온 사람보다 4년 더 산대요. 여러분 4년 더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년만 더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니 여기 와가지고 살다가 와서 영혼이 회복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찬양 드리고 하면서 회개하고 잘못하고 회개하고 하면서 깨끗하게 되고 막 하니까 정결해가지고 돌아간다. 예. 그 일주일 동안 좀 부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또다시 와가지고 회개하고 하니까 이렇게 계속 회복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4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떠나가지고 말씀 떠나간 사람은 계속해서 서서히 죄의 길로 가가지고 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마귀의 종로 가다가 4년 더 못 사는 거예요. 더 빨리 갈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4년만 더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처럼 막 뜨겁게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요 막 돌아가시다가 또 살아가고 계속 막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막 통성 기도하고 막 하면요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냥 엄청난 장수의 복을 누릴 줄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축복이 일어나고 말씀을 떠나가면 저주의 어려운 삶을 살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그 세계 이 지도를 놓고 보세요. 어떤 나라가 축복받고 어떤 나라가 어렵게 살아가는가. 수많은 자원과 수많은 걸 가졌지만은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정말 어렵게 산 대부분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살아가는 나라들은요 선진국이에요. 잘 살아요. 제가 이번에 또 기회가 좀 돼가지고 좀 휴가를 내서 우리 그 유경 선생님, 최유경 선생님 우리 들어오셨던 선생님 저 괌에서 호텔에 있다고 그러고 또 저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래서 뭐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한번 휴가를 내서 한번 가봤어요. 미국이에요, 미국. 아시아의 미국이 영토예요. 원래 차모르란 족이 사는 그런 땅인데 거기가 원주민이 있습니다. 원주민이 있지만은 아예 미국이 돼가지고 미국 그 사람 다 미국 시민권자를 만들어주고 미국의 어떤 아시아의 영토예요. 그 섬은 거제도보다 좀 큰 섬이에요. 제주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서 그 나라를 잠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는 지금 미국의 한 도시에 온 것 같구나. 미국의 한 도시에 온 것 같구나. 근데 제가 그 선교 활동을 하면서 필리핀도 여러 번 가서 방문하고 이렇게 가서 설교도 하고 선교 활동도 우리가 연계해서 합니다만. 그거 가까워요, 서로. 얼마 안 됩니다. 1시간, 비행기로 1시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똑같은 섬인데요. 섬은 똑같아. 태평양에는 똑같은 섬이에요. 근데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똑같은 섬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서 있는 나라가 다스리는 나라는요 너무 발전되고 축복되고 잘 살고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서지 않고 같은 섬인데 얼마 안 되는데 어떤 나라는 그렇게 못 사는 걸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서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통치하고 누가 다스리느냐가 더 중요한 거구나. 그것을 내가 실감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민족은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대통령이 취임할 때 목사님 앞에서 선서를 하고 하나님 성경 앞에 손을 얹으면서 나는 이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겁니다 하고 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기독교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다른 종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 거기 미국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이슬람교도 있고 다른 교도 있지만은 힘을 아예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목사님 앞에서 선서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말씀대로 통치하겠다고 하고 취임을 하고 달러에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돈에다가 지폐에다가 기록이 돼 있대요. 그걸 단순히 그걸 넘어서 그들은 조상 대대로 최소 1500년 유럽에서 제일 신앙이 낮은 데가 러시아예요. 거기 10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외에 러시아 외에는요 1500년, 2000년 됩니다. 그 조상들이 말씀의 기초에 다 태어나면서 다 영세를 받아요. 세를 받고 시작합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그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말씀을 해석하면서 잘못하면 말씀 해석에 막 서로 죽여요. 천주교, 기독교 얼마나 싸웠습니까? 말씀 해석이 달라고 싸워요. 어떻게 이 말씀이 바른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진리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해석인가? 그걸 통해서 말씀을 따라서 그 수천 년, 1500년, 2000년을 살아온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신앙을 이어오면서 그들이 더 축복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니까. 조상뿐만 아니고 지금까지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도 그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면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주님은 신명기 28장을 통하여 또 수많은 성경의 구절을 통해 약속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떠나면은 온갖 저주와 불행과 마귀의 종로 사는 불쌍한 삶이 열린다. 마지막은 지옥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은 이 땅에서 축복받다가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 안 믿으면 어렵고 저주받는 삶 살다 마지막에 지옥 가는. 여러분, 그러면 정답이 나오잖아요.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앞으로 세계 역사 어떻게 흘러간다? 성경에 다 나와요. 다 그 정답을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해 보면요, 오늘날 서양 사람들이 왜 이렇게 축복받는지 아세요? 그 성경에 나옵니다. 구절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셈이요, 둘째가 함이요, 셋째가 야벳이에요. 그러면 셈은 누구냐? 우리 아시아 계통입니다. 아시아에도 우리 황인종처럼 중국, 일본 이렇게 한국처럼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있고, 저 이란, 이라크 막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는데 같은 아시아예요. 같은 아시아의 족속이란 말이에요. 셈족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도요, 셈족이에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유럽에 오래 살면서 피가 섞여서 그런 거지, 우리 이란, 이라크 같은 다 셈족들이에요. 아시아 계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함은 누구냐? 오늘날의 아프리카입니다. 흑인들의 계통이에요. 그러면 야벳은 누구냐? 오늘날의 그 서양인들 노란머리, 그 사람들이, 야벳이 동생 막내입니다, 막내. 근데 이제 이 이야기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노아처럼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게 예수님 외에는 다 죄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니까, 너무 심심해요. 왜 너무 심심합니까? 놀 사람이 없어. 자기 가족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가족밖에. 그러니까 농사 짓기도 어렵고, 옛날처럼 농사도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사람이 좀 나이가 먹고 막 하다 보니까 술을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길어놓고 술을 만들어가지고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의인이지만 이게 홍수 후에 술을 자꾸 먹기 시작해요. 그다음이니까 이제 술을 먹으면 사람이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노아는 빨개 먹고 막 이런 술 먹고 막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둘째 아들이 그걸 갖다가 막 흉을 보고 다니고 비웃고 막 이렇게 막 합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은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나 첫째, 셋째는 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버지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것을 이제 다 알게 되고 노아가 막 분노해가지고요. 둘째 아들을 축복을 안 하고 막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첫째하고 셋째는 막 마지막에 축복을 해요.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깊은 해석이라 우리 평신도들한테는 모르는 게 나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 나오는 것이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셈은 누구냐? 첫째 아들 셈이에요. 예, 그 셈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셈은 누구냐? 종교적인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아시아에서 나와요. 모든 종교, 고등 종교는 아시아에서 나옵니다. 예. 유대교, 예.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세계의 큰 종교는 다 아시아의 셈 쪽의 후예들이 해서 나옵니다. 종교적인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요, 다음에 27절에 보면은요, 예, 창대한 복은 누가 받느냐? 막내가 받습니다. 막내가. 야벳은 창대하게 되리라. 창대하게 되리라. 야벳이 오늘 서양의 인들이에요. 그들은 창대한 축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들이 유럽인들이 미국에 건너가고 그들이 계속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창대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에 나온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예, 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들이 왜 창대한 복을 받았을까? 예, 성경에 보면은, 10절에, 창세기 10장 5절에 나와요. 예, 왜 받았느냐 하면은, 나오고 있다. 그, 야벳의 족속이 어디 가서 사느냐? 바닷가에 가서 살아요, 바닷가에. 예. 성경에, 여러분, 홍수를 경험하고 얼마나 여러분 바다가 싫었겠어요? 1년 동안 홍수에 떠다니며 모든 사람이 죽고 생물이 다 죽는 걸 보면서 바다 하면, 물러 하면 얼마나 무섭고 싫었겠어요. 그래서 셈이는 다 산을 좋아하고 땅을 좋아해요. 근데 이 야벳은 막내는 저 겁도 없이 그 바다의 모든 걸 보면서 또 바닷가에 가서 삽니다. 네, 바닷가에 가서. 근데 여러분,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강해요. 바다 사람들이 강합니다. 왜냐면은, 뭐, 얕은 바다는 좋아요. 막 수영도 하고 재밌게 놀 수 있지만, 배 타고 조금만 나가보면은 겁이 나가지고, 예. 거기 풍랑 한번 만나보세요. 예. 다시는 안 나가고 싶은데, 바다에. 예. 근데 그래서 바다의 사람들이 강한 거예요. 근데 이 야벳 족속이 창대한 복을 받는데, 주로 바닷가에 살면서, 예. 바다를 정복을 하고, 나가고, 막 죽어도 또 나가고 하면서, 결국은 그 후손들이요, 다, 바다를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막 스페인, 예, 막, 다 일본까지도 오고, 막, 필리핀 보고, 다 그 스페인 지배한, 그 후손들이에요. 바다를 가서 정복하고, 영국도 바다, 예? 그 바다를 정복. 그러니까 그들이 창대한 복을 받는 것이 다 성경에 노아가 약속한 게 그대로 다 이루어져. 오늘날까지도 그 모든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예, 모든 나라의 문호를 열고 다 그들이 하는 건 창대한 복을 받는다. 그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1.1획도 변함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말씀. 예. 우리 민족에 대한 말씀도 나와 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근데요,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예? 그 말씀도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예. 말세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할 때요.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뭐냐, 마지막 때 일어날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에 쭉 나오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에도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마태복음은 똑같습니다. 곳곳에 10절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러니까 큰 전쟁이 마지막 때 유브라데 전쟁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 곳곳에. 이건 우리가 다 알죠, 마태복음. 근데요, 오늘 보면 이 전염병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전염병. 전염병이 창궐한다. 그리고 무서운 일이 난다. 이건 해석을 어려웠지만 요즘 들어와서 이게 뭐냐, 테러라고 보는 거예요. 곳곳에 말세 때 일어난 징조로 세계적인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도 지진과 기근 뿐만 아니고 전염병.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지금 중국에서도 전염병이 시작됐잖아요. 이것도 다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태초부터 앞으로 일어날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다 나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읽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여러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우한이라는 지역이 중국의 우한인가 그 지역이 됐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우한이요 관우가 있던데요. 관우. 우리 삼국지 관우 알죠? 관우. 근데 그 형주라고 그럽니다. 삼국지에서 형주. 근데
예,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관우예요, 관우. 관우를, 근데 좋아하는 건 괜찮은데 신처럼 받듭니다. 신처럼 받들어요. 그래서 관우 막 사당을 만들었고 향을 피우고 전부 관광지에 와가지고 관우 하면서 관우를 막 신처럼 받들어요. 예. 우한이에요. 예. 옛날에 형주고 거기 우한지. 뭐 그래서 이거 가만히 보면 이게 그냥 우연한 일일까? 그냥 나는 그냥 나름대로 영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풀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읽고 정말 또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말씀 영생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생명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이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